10월 7일에 하마스가 알-아크사 홍수 작전이다, 이런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세운 그 스마트 펜스 6m나 되고요, 콘크리트를 14만 톤을 부어서 만들었다는 그 장벽을 부수고요, 또 행글라이더를 타고 공중에서 막 이렇게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질들을 한 200명 이상 사로잡아 가고요, 또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불 지르고 참수하고. 그래서 1000명 이상 죽었습니다. 이 작전 이름이 알-아크사 홍수 작전인데, 우리가 작전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죠? 군사 작전이니까. 홍수도 알겠어요. 그냥 물 밀듯이 확 들어간다, 그러니까 장벽을 확 넘어간다, 이런 뜻이겠는데, 이 알-아크사는 도대체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해요. 근데 이 알-아크사가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성전산 사진입니다. 성전산 사진인데, 여기에 일반인들은 못 올라가요. 실제로는 올 수 있다, 방문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워낙 위험해 가지고 잘 못 가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기 올라가면 이제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성전산인데, 노란색 돔 있죠? 황금돔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 바위돔 사원이에요. 바위돔 사원. 이따가 이거를 바위돔 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지, 황금돔 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지 이따가 한번 살펴보기라고요. 그 밑에 보면 알-아크사 사원이라고 있어요. 알-아크사 사원이에요. 이거는 좀 더 크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왼편에 벽이 있고, 그 밑에가 통곡의 벽입니다. 그러면 이 하마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알-아크사 홍수작전이라고, 이 성전산 안에 있는 모스크, 우리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그냥 사원이라고 그럴게요. 알-아크사 이 사원을 지키는, 수호하는,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홍수 작전, 이렇게 불렸어요. 그럼 이 성전산은요, 우리는 성전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슬림들은 다르게 불러요. 이 성전산의 기원은 언제냐 하면 창세기에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 땅이,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물론 이삭은 번제로 불태워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숫양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 숫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다윗 왕 때 오면, 다윗 왕 때에 다윗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막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수습됐냐 하면은, 이 천사, 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천사, 이 죽음의 천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 역대상에서는 오르난이라고 또 나와요. 오르난 또는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딱 멈춰선 것을 보고, 아,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왕이 이 아라우나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겠다, 이 땅을 좀 내가 사자, 이러니까 아라우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오, 왕께서 원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저 공짜로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내가 공짜로 희생 없이 대가 없이 그냥 남의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이 땅을 살 거야.
그래서 그 땅값으로 돈을 얼마 줬냐 하면은 금을요 600세겔이나 달아가지고 줬어요. 아주 넉넉하게 준 것 같습니다. 그때 땅값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충분하게 오르난에게 보상을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 땅에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넌 안 돼. 넌 전쟁을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지을 준비까지는 허락하지만 짓는 건 안 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이 땅에다가 이 모리아 산에다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를 성전산이라고 불러요. 하르하베이트, 이 베이트가 집이란 뜻도 되고 성전이란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산, 성전산.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산, 성전산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무슬림은요 어떻게 부르냐면 알하람 알샤리프. 이 알하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 알샤리프. 아주 고상하다, 노블하다. 아주 고상하고 노블하고 존귀한 곳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런 거는 다 역사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 모리아산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거기서 모든 그 질병이 멈추는 그 천사가 거기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거기를 성전 삼았다. 그래서 성전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알하람 알샤리프 이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알아크사 이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의 본질이 파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언론에서 말하는 거 또 그 중동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뭐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저항이다. 이스라엘이 장벽을 치고 압제하니까 거기가 뭐 감옥이니까 거대한 감옥이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정말 그것이 본질인지 그것이 정말 이번 전쟁의 진짜 원인인지 이걸 쭉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다. 처음에 성전산이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죠. 그 다음에 다윗이 그 땅을 600세겔 주고 금 600세겔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60년 BC 960년에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건립합니다. 근데 그 성전이요 586년 BC 586년 우리가 컴퓨터 586 컴퓨터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옛날에 486까지 하고 그 다음에 586이 나와야 되는데 286, 386, 486, 586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펜티엄 이렇게 불렀어요. 왜?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386, 486, 586 그러려고 보니까 586에 우리가 망했는데 성전이 무너졌는데 586, 586 성전 무너진 해를 계속 우리가 입으로 계속 말하고 계속 들어야 되는가? 안 되겠다. 그래서 펜티엄 이렇게 지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586 외우기가 이제 쉽죠?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회파해버리고 거기 있는 물건들을 다 빼가지고 자기 나라 신전에 갖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딱 70년 뒤에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전을 세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가 유대인들을 돌려보냅니다. 포로 귀환시켰죠. 그래서 516년에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그 땅을 점령했다가 그 다음에 로마가 그 땅을 점령했는데 그때 이제 로마하고 정치적으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 통치권을 받은 헤롯이 있어요. 이 헤롯이 자기가 정통성이 없어요. 이두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거대한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큰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거기다 증축을 해. 거기다 증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은 1성전, 그다음에 이제 2성전, 그리고 3성전 짓는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성전을 80년이 넘도록 지어요. 그 63년, AD 63년에 성전을 다 지었는데 7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불 질러 갖고 금이 녹아내려 가지고 돌 틈에 금이 들어가 가지고 그걸 돌을 다 뒤집어 가지고 금을 다 긁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저 예루살렘 성전, 저걸 볼 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저게 저렇게 웅장하고 저렇게 오랫동안 잘 지어놨는데 저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세우면 무너지고 세우면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성경에, 여기까지는 성경에 안 나와죠. 지금 헤롯 성전까지는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이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132년에 바르코크라고 하는 사람이 막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요,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점령해요. 그 로마가 그냥 그렇게 당하고 있을 리가 없죠. 또 유능한 장수들을 막 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반란을 진압하고요,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추방해요. 유대인들은 여기 남아있지 마라, 한 사람도 남아있지 마라, 다 흩어버렸어요. 죽이거나 흩어버리거나. 그래가지고 58만 명이 죽고 나머지 다 전 세계로 흩어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도 황제가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땅 유대인들 싹 없이 하고, 땅이 뭐 유대아, 사마리아, 갈릴리, 성경이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유대아, 사마리아, 갈릴리, 이거 땅 이름도 바꿔. 기분 나빠. 그러니까 바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시리아, 팔레스티나. 그래서 왜 팔레스티나라 그러냐 하면 유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블레셋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 블레셋 땅이라고 불러. 그래가지고 거기가 블레셋 땅이 된 거예요. 원래는 유대 땅이었어요. 그 위에가 사마리아고 그 위에가 갈릴리고. 그런데 이것도 시리아도 유대인들이 싫어하잖아요. 시리아에 속해 있는 팔레스티나. 그래서 그 땅이 사실은 시리아 그 지역으로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죠. 자, 유대인들은 이제 티투스 장군이 그 성전을 다 허물고 나서 서쪽 벽 하나를 기념으로 딱 남겨놨어요. 여기 이만한 성전이 있는 걸 우리가 무너뜨렸는 줄로 너희들이 알아라. 왜냐면 아무 흔적도 없이 해놓으면은 그게 전설이야? 진짜 있었어? 이럴 테니까 여기 큰 이 벽 하나만 탁 남겨놨어요. 그게 이제 서쪽 벽이고요, 통곡의 벽이에요. 그럼 이제 로마가 이렇게 왕성하다가 아랍이 이제 세력을 점점 얻어가지고 아랍이 이제 그 지역, 이 중동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랍 칼리파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랍 칼리파가 638년에 이 팔레스티나, 이 유대 땅을 점령을 했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랍 사람은요, 아랍 칼리파는 유대인들 본토로 돌아와도 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50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섞여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섞여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아랍이니까 무슬림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보니까 여기 큰 바위가 있네. 이 성전 여기에 바위가 있네. 그래서 여기다가 다 그 로마 사람들이 허물었는데 보니까 바위가 있어요. 여기가 정말 소중한 곳이구나. 여기를요, 마호멧이 여기서 승천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고 다시 내려왔다. 이거 얼마나 신성하냐. 여기를 이제 그 장소로 딱 명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 우마야 왕조 5대 칼리프가 했대요. 뭐 이름이 아부드 알말리크, 우리 이런 거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 정말 이 돌이 너무 귀하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너무 귀해. 그래 거기다가 돔을 세워서 돔 아무나 못 들어간다. 여기 걸어간 곳 성소니까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간다 해서 이렇게 돔을 만들어 놨어요. 건물을 이렇게 팔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5년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 아들이 6대 칼리프가 그 옆에다가 옛날 성전이 있던 자리에다가 모스크를 딱 짓고는요. 이름을 알아크사다 이렇게 지었어요. 이 알아크사가 뭔 말이냐 하면은 가장 멀리 있는 아득하게 멀리 있는 이런 뜻이에요. 저 멀리 있는 성전 이런 뜻으로 거기 모스크를 하나 예배당을 하나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황금색으로 된 팔각형 건물이 하나 있죠. 그 속에 바위가 있는 거예요. 바위. 이따가 바위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 무슬림들이 예배드리는 알아크사 그 사원 모스크가 여기 세워진 거예요. 역사가 바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아크사 저 멀리 있는 사원 이거는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꾸란 17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꾸란 17장 1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을 밤중에 신성한 모스크, 이 신성한 모스크는 메카를 말하는 거죠. 메카에서 가장 먼 모스크까지 여행한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안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꾸란에는. 그리고 2절은 또 재미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모세에게 성경을 주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지침으로 삼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 토라 모세 오경을 모세에게 줬다.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신성한 모스크에서 가장 먼 모스크까지 이런 말은 나오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가장 먼 모스크가 어디인지 몰랐어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니까요. 거리가 이 신성한 모스크가 메카에 있잖아요. 메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요 930마일이에요. 이거요 사람이 걸어서는요 가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이거는 자동차로도요 진짜 이거 몇 시간 가야 돼요. 며칠 가야 돼요. 며칠. 그죠? 근데 뭐 그때 자동차 없었으니까. 근데 이 거리를 930마일 되는 거리를 이 천상의 말 날개가 달린 천상의 말 뭐 얼굴은 여자의 얼굴이래요. 이런 모습을 가진 말이 있었는데 그 말에 딱 타니까 번개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래서 그 말 이름이 뭐냐 부라크 번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호멧이 번개 타고 밤중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바위에서 거기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나와요. 거기 또 유대인들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거기서 알라가 불러가지고 올라가서 말씀도 듣고 천국과 지옥도 여행하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환상 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환상. 그러니까 먼 모습은 어딘지 몰라요. 그게 어쩌면은 뭐 달나라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 속에 환상이야 뭐 우주 끝에 가는 것도 환상으로 볼 수도 있고 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우마야 왕조, 이 칼리프국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근거지가 다메섹이었거든요. 메카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너무 멀어요. 자기들이 거기 예배하러 가긴 너무 멀어 그쪽은. 근데 가장 먼 모스크가 여기지 예루살렘이지 어디야. 여기 우리 땅하고 얼마나 가까워. 바로 옆이네. 여기는 바로 옆이잖아요. 다메섹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기야. 여기가 알악사 가장 먼 모스크야.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 바위를 신성시하고 거기에 도움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메카, 메디나, 여기 예루살렘의 요 알아크사 여기가
이슬람의 3대 성지가 돼버렸어요. 졸지에 유대인들이 땅 뺏기고 뭐까지 뺏겼어요? 성전산까지 뺏겨버렸어요. 그냥 와서 점령한 게 아니라 아예 영적으로 그냥 뺏겨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거기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1446년, BC 1446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 나왔어요. 출애굽. 그리고 이제 무하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한 게 610년, 뭐 620년, 하여튼 600년 넘어 그때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코란이 기록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000년.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원본입니까? 뒤에 편집한 쿠란이 그게 원본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원본은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알라크사 이거는 우마야 왕조가 편의상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네 땅 옆에다가 모스크를 지은 것이고요. 원래는 거기가 성전산이 맞는 거죠. 모리아산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거기가 성전산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거기를 알라크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하람, 알샤르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알라크사 사원의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나라를 세우면서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 거치면서 이제 하마스가 1987년에 무슬림 형제단에서 독립을 했어요. 무슬림 형제단은 쉽게 말하면 좌파 이슬람주의예요. 공산주의 이슬람 운동인데 그 공산주의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를 그냥 파리 잡듯이 그냥 사람을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왜? 무신론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숨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진화론 믿으니까. 그래서 1987년에 이제 1차 인티파다가 일어나고 1990년에요. 성전산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은 초막절 때 그 정통 유대인, 언론에서는 자꾸 극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극우란 단어를 쓰지 않으면 좋겠어요. 정통파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거기다가 짓겠다고 성전 주춧돌을 들고 거기 올라가는 이제 행진을 하는 겁니다. 거기 올라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일어날 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막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으면 이제 경찰이 막았으면은 이게 중단되느냐? 아니에요. 거기 있는 무슬림들이요, 막 돌이라든지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그 외 왼편에 그 벽 밑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이때가 초막절이니까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 기도하는데 막 돌을 막 던지고 거기다가 막 건축 자재를 던지고 막 칼부림이 일어나고 이런 이스라엘 경찰이 발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성전산 때문에 일어나요. 성전산을 둘러싸고 생긴 사건입니다. 요게 이제 성전산에 있는 그 바위돔 모스크의 옛날 모습이에요. 팔각형으로 생겼고 위에 지붕은 무슨 블랙 리드라는 거 보니까 납으로 씌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93년도에 요르단 국왕 후세인이 650만 달러의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금박을 1200장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바위돔에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황금돔이다. 이런 이제 별명이 붙었습니다. 자, 그럼 이 황금돔, 이 바위돔 속에, 이 돔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런 거. 들어가 보면 뭐 이게 있어요. 이건 뭐지? 자, 이런 거 있어요. 이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 크기가 얼마인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4평. 크기는 조금 크네요. 넓적한 바위가 높이는 1.8m 되는 바위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 위에서 본 그 평면도예요. 가운데에 붉은색 원안에 거기 바위가 있죠. 거기를 뭐 빙 둘러서 이렇게 막고 또 막고 밖에 또 팔각형으로 두르고 해가지고 여기는 신성한 곳이다. 모하мет이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계시받고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아주 그렇게 신성시하고 소중하게 생각.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조상들이 모리아산 여기 성전산에 이게 뭐야. 이 유대인들은 이거를 자꾸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제3성전을 세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이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원래 그게 요르단 땅이었으니까 이스라엘한테 점령당했잖아요. 6.1 전쟁 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그 성전산을 관리는 요르단에서 한다. 요르단에 종교재단이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우리가 이거 관리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무슬림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 근데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은 예배 안 돼. 너희들은 올 수는 있어. 오는 것도 이 뺏은 땅인데 그걸 점령한 땅이잖아요. 뺏은 땅인데 오지도 못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방문은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 와서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하면 안 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이 맺은 협정입니다. 평화협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관광객들이 가면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큰일 나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어디 뭐 피곤하다고 엉덩이 붙이고 어디 앉잖아요. 난리 나는 거예요. 어디 신성한 곳에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말이지 궁둥이를 말이야 신성한 땅에다 대고 말이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지금 그 알하람 알샤리프 여기 이 위치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구경은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위험하죠. 잘 여기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이게 원래 우리 조상들 땅이었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전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이걸 뺏었잖아. 그런데 왜 들어가서 예배를 못해? 왜 거기 희생제사를 못 드려? 방문할 때도 눈치 보고 말이지. 경찰이 뭐 지켜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말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또 불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날 행사하면서 막 거기 자꾸 이렇게 돌고 이러니까 팔레스타인은 그게 또 그렇게 막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불만인 거예요. 그 이제 무슬림들은 여기 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요. 유대인들은 이 벽 밑에 너희들은 벽 밑에서 기도해. 벽 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왼쪽에는 남자들 기도하고 오른쪽에 여자들 기도하고 통곡에 비해서 그냥 울잖아요. 이거 회복해달라고. 그 맨날 회복해달. 요 위에가 우리 가서 예배드릴 장소인데 요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벽 밑에서 뭐. 유대인들은 이런 심리고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런 심리고. 무슬림은 여기 신성한 데인데 왜 이방인들이 들어와? 왜 유대인들이 들어와? 안 돼. 뭐 이러는 거죠. 그런데요. 사건이 생깁니다. 2000년도에 아리엘 샤론이 성전산을 방문을 했어요. 경찰을 데리고. 정치인이 경찰 데리고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거기서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인티파다 무장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게 막 가자, 웨스트뱅크 막 전체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뭐 한 5일 만에 한 1000명 정도 뭐 죽고 다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막 계속해서 이 전쟁이 계속 무슨 전쟁이요? 성전산과 관련된 전쟁이에요. 이게 성전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언론사는 이 얘기를 안 해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압제해가지고 자꾸 생긴다는 이 압제보다가 이게 뭐냐면 성전산 때문에 이 일이 생깁니다. 근데 올해 1월 3일에요. 이스라엘 그 국가안보장관이 벤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벤 그비르 이름이 발음하기 어렵네요. 벤 그비르라고 하는 사람이요. 성전산을 또 정치인이 또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을 해가지고 뭐 20분 정도 체류했답니다. 어떤 데는 13분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27분이라고 그러고 저는 그냥 20분이라고 그랬게요. 잠깐 거기 가서 방문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는 유대인들도 이 성전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 성전산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이 막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레드라인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로켓포 막 쏘고 막 이런 일이 올해 1월 3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일, 올해 4월 5일, 6월절이죠. 그때 6월절 행사를 유대인들이 거기 올라가서 드리자, 뭐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근데 그게 마침 라마단 기간하고 겹쳤는데 그 얘기를 들은 무슬림 청년들이 그 올라가서 아직 희생제사 드린 것도 아닌데 우리가 여기를 지켜야 돼. 성전산을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성전산이 아닙니다만은 알라크사 모스크 여기를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400명이 거기서 밤샘 철야 농성을 막 하는. 막 농성 이스라엘 경찰이요. 해산하라는데 해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 체포하고 뭐 체포하는 동안에 좀 다치고 그랬겠죠. 그게 이제 가져지고 또 로켓을 또 발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10월 7일 지난달에 초막절 마지막 날 안식일 날에 아침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장벽을 넘어 침투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알-아크사 홍수작전. 자, 원인은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알-아크사 사원이에요. 알-아크사 사원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알-아크사 사원을 신성한 곳을 더럽혔다. 그리고 그걸 뺏으려고 그런다. 우리가 그걸 지켜야 돼. 이 전쟁이요. 이거예요. 본질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산 하나 놓고 그 바위 44평짜리 바위 하나 놓고 이렇게 유대인하고 무슬림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니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 그래서요.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것도요. 올해 개관했습니다. 올해 3월 1일. 요거 두바이에다가 건물을 3개를 지었어요. 근사한 건물을 3개 지어놓고요. 하나는 모스크, 하나는 교회, 하나는 유대인 회당. 한 자리에 우리 해놓고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자. 예배는 뭐 잠깐 옆에 가서 드리고 여기 가운데 와가지고 광장에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서로 화목하고 평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어울리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익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두바이에다가 지어가지고 올해 지금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개관될 건데 코로나 때문에 밀려가지고 올해 3월 1일 날 개관했어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그러고 보면 알라크사 홍수작전 생겼죠. 뭐 또 여기 아브라함익 패밀리 하우스 생겼죠. 이게 다 성전산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여기다가 제3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죠. 여기 우리 조상들 원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그럼 모리아 산에서 우리 조상 이삭을 여기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던 장소인데 여기 얼마나 신성한 곳이야. 그리고 여기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인데 그런데요. 무슬림들은 무슨 얘기야. 여기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여기 ቁ란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이스마엘도 나오고 성경에도 그 셋 다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고 나오고 ቁ란에는요.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쳤다고 나와요.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제가 2000년 그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게 맞을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 제3성전을 짓겠다 그러고 무슬림들은 이 알-아크사를 결사옹이 목숨으로 지켜야 된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제3성전 짓는데 참여해야 될까요? 헌금도 하고 제3성전 지으라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반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간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를 해방한다. 자유를 준다. 그러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어서 내가 너희 자손들 중에 거주하기 원한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 일을 위해서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줄을 알아라. 너희들 중에 거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와서 거주하시는 것이 성막이죠. 성막. 그리고 에스겔에 가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면서요. 성경은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도 많이 그래요. 그러면서 내 성소, 내 거주하는 처소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영원히. 천국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죠. 계시록에 가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주하심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셨죠. 요 사신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샤칸이고 헬라 말로는 스케노예요. 스케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처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여기 와 성전 이거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허물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 성전을 3일 만에 어떻게 짓단 말입니까? 뭐 이랬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란 뜻이구나.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뜻이었구나.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주하십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스케네 여기에 거주하는 공간이란 뜻이에요. 천막, 테버나클, 장막, 성막,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지성소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스케노 그들과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스터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산에 얽힌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슬림들은 거기 44평짜리 돌이 그 신성한 곳이니까 거기다가 팔각정을 지어놓고 황금 도움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큰 알아크사 저 멀리 떨어진 모스크라고 하는 사원을 지어놓고 여기가 신성한 곳이니 이방인들은 여기 와서 더럽히지 마라. 유대인들은 여기를 범접하지 마라. 무슬림들은 그렇게 말하고요. 또 똑같은 장소에 유대인들은 무슨 얘기야. 여기 우리 조상의 땅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 모리아산이었고 여기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우리가 또다시 성전을 지어야 돼. 그것이 제3성전이야. 성전 짓는 준비를 하고요. 지금 뭐 성전 주춧돌을 들고 행전을 하지를 않나. 지금 준비를 다 해놨다고 그래요. 뭐 붉은 암송아지까지 지금 다 복원을 DNA로 해가지고 유전자 그 공학으로 다 복원이 다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성전만 지으면 거기 가서 희생제사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전만 지으면 거기 다른 건 다 만드는데 언약궤 사라졌는데 그럼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죠. 유대인들은 거기 어쨌든 제3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기독교 일각에서는 거기 제3성전 세우면은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거기 앉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아랍을 평화시키고 나서 거기 딱 앉아가지고는 야 나만한 사람 없지? 내가 너희들을 화해시켜서 그 철천지 원수지간을 형제로 만들었잖아. 친구로 만들었잖아. 그가 나는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고 제3성전에 앉을 거니까 제3성전 지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또 막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 전쟁하는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고도 관계 있죠? 그럼 이번 전쟁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를 쳐들어갔는데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이라고 그래요. 그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이면 독립전쟁 이렇게 이름 부르지 왜 알아크사 홍수작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파타 이 서한 지구에 있는 다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왜 이 전쟁에 참여 안 하죠? 오히려 비난하죠. 서방 세계 보고 제발 저 하마스 좀 잡아 없애라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아주 골치 아프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독립전쟁 맞아요? 독립전쟁 아닙니다. 독립전쟁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전쟁의 본질이 뭔가, 이 본질은 뭐냐면은 이 바위산 하나 둘러싸고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누가 진실이냐? 누가 진실이 아니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전쟁은, 이 바위산을 둘러싼 이 전쟁은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이 해결이 계속 안 되고 서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뭐 제3성전 짓는데 동참하라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제3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뭐 기도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제3성전이 세워질 때 그게 뭐예요? 타임라인, 시계예요, 시계. 아, 저기 세워지면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지금 이 그 바위돌 그거 하나 두고 막 서로 싸우는 거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시간이 이제 12시가 다 돼가는구나. 시계가 겹치려고 그러는구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ה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